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로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바라하면서 이 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함을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오늘은 6절부터 5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큰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속성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한 우리 단어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특별히 깊고 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특히 이사야에서는 사탄의 특징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사탄의 속성은 무엇일까?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다시 빌립보 본문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983쪽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3절까지 보면 이게 지금 은유적인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겸손에 대비해서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탄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같아질 뿐더러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속성을 이사야 1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교만.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사람이 교만해질 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 그것은 교만은 패망의 1등이다. 선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교만의 증상은 어떤 증상으로 나오는가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사탄들은 어떤 열매에 한계가 있냐 또 사람들은 이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표정을 보더라도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마음이 강팍해 있을 때 교만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은 강팍해졌을 때 웃지 않죠. 그래서 웃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은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당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표정에 웃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거부 반응이 있고 어렵다. 참 지도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큰 소리를 친다. 그래서 광장에서 큰 소리를 치고 속성이 잠잠하지 못한다. 그래서 늘 행위도 우리가 난잡스럽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ADHD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교만의 특성 중에 하나는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또 속성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양의 속성을 비유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잠잠하다. 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마귀의 속성을 가진 모든 자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올라가세요 하는 거예요. 누가 감시합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롱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애들 지도한다라고 핑계를 대고. 그러니 우리의 성령의 동행함을 받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야 되는데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다 그 말이지. 내 능력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내가 이래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1%도 안중이 없는 거죠. 그래, 보태보려고 그냥 하나님의 자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모든 일자리도 다 성직이고 일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교만에 가득 차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힘이 오히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령께 의지한 사람은 분초를 다투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도 가르치고 기도한 마음에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방끈이 작고 무식한 구두닦기 했던 무디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부터 하잖아요. 구두닦기 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의 거장으로 미국에서 성장을 했는데 무디가 그랬어요. 구두 닦은 사람이 얼마나 바빠요. 신발이 끊임없이 앞으로 올 때 그는 바쁠수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구두 닦은 거 다 제쳐놓고 기도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그 답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바쁜 일이 주께 있다. 네 번째 이 교만의 증상은 분열을 조장한다 그랬어요. 세상 일을 보세요. 많은 일을 보세요. 우리 협의회도 어저께까지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제 결판을 냈어요. 팀장님하고 한 30분 전화로 언쟁해가지고 바로 우리 남돌련 대표자에 기도해서 앞으로는 1절 이제 칭호를 하나로 쓴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이번부터 내가 위임을 하는데 제대로 해라.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시청이고 뭐고 막 30분 동안 패했어요. 직무정지 시킬 거라고. 당신들이 결정을 한 거라면 내가 이제 정면에 나섰다. 우리 국장님이 와서 첫 번째 우리 두 팀을 모아놓고 하나 되세요. 지금까지 했죠. 2년이 다 되도록 최고의 리더자가 얘기를 하는데 팀장님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어제 결판으로 해결을 봤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실제적으로 2년 동안 기도해 온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차고 정말 분명히 아닌데 거기에 속성 보면 분열을 먼저 시켜요. 사탄들은. 그리고 인간의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놓고 시청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좌우지하려고 하잖아요. 전형적인 인간의 속성의 이 사탄의 특징인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면, 새가 약하면 그 행세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무슨 소리 하냐. 탈대서를 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팀장님? 예.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우리가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다시 전화를 했고 내가 언쟁을 높여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팀장님이 아니죠, 뭐 하실 말을 한 거죠, 뭐. 그래서 어제 완전히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 여배일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2년이 걸리잖아. 2년이.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탄의 특징은 다섯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폐망으로 가는 것이 왜 그러냐? 과장이 많아요. 숫자부터 허세가 많아요. 교역자들부터.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들 교만에 꽉 차 있어. 예, 뭐 어쩌고 저쩌면 교단 핑계대고, 뭐 어쩌면 신앙 핑계대고, 뭐 어쩌면 학벌 핑계대고, 뭐 어쩌면 학위 내세우고, 다 배망의 길로 갔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부터 대형 교회부터. 예, 다 그것이 뭡니까? 다 교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을 내세우려고 하는. 성도들도 다르지 않죠.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하지. 누가 그런 걸 요구 안 하면 뭘 뻥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시작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그것이 특징이 뭡니까? 바벨탑이 우리가 다시는 물로 쓰러지지 말자.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극치에 이르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물로 아무리 홍수 때려보세요. 우리는 안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렸던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합니까? 무기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인간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죠.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못하게, 하나님 도전 못하게, 하나님이 간단하게 한 가지로 딱 해결하는데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때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상해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다시 빌립보서로 가봅니다.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이 뭔데? 예수는 이 땅에 올 때 원래 근본 이치가 하나님의 본체다.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학자들이 지어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이제 이거를 영어로 삼위일체라는 신학 학설을 주장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1년 배운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세 사람이 하나냐, 세 역할이 위가 하나냐,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찾아봐도 삼위일체는 딱 이런 것이라고 정확한 표현이 있는 표현이 없어요. 비슷하게 할 따름이지.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 매일 쓰고 있는 컴퓨터 본체 그러잖아요. 이 본체가 핵이지. 따지고 보면 모니터를 100개 연결해놔도 하나 본체를 통해서 그대로 표출이 되잖아요.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시다.
예수님도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본체다. 이렇게 하면 애들은 또 이해는 하겠죠. 예.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본체인데 저는 늘 세례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본체라는 말은 우리가 과학을 어린이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과학은 이해를 하니까. 자, 이렇게 앞에 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물이지. 예. 물인데 이거는 얼음이라고 하지 않지. 이거를 딱 냉장고 속에 바로 넣으면 1시간 후면 바로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얼음 덩어리를 또 냄비 속에 넣고 다시 불을 가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는 천장을 향해서 한 20분만 물을 가해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없이 다시 천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은 본체인데 속성이 기체로도 가고 고체로도 가고 액체로도 남고 다시 액체로 보세요. 요 앞에 가습기 있잖아요. 다 날아가고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런데 저걸 틀어놓으면 저기서 물 한 바가지를 다시 뽑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 공기 속에 있는 물을 습기를 가습기가 다시 뽑아들인다. 그러면 다시 한 그릇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얘들은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치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아이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구닥다리로 하면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비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애들은 과학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이해를 하잖아요. 예? 오히려 80세, 100세 드신 분들은 이거 이해를 하겠어요? 과학적 사고에? 못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삼위일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신이 성육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자,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고장이 됐어. 그럼 장난감을 고치려다가 못 고쳤어. 예. 그러면 이 장난감의 아픔을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장난감은 되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신이 아니야. 최고로 우리는 해봤자 결국은 거기서 거기다. 인간이 인간된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의 속성을 알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로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 그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5장도 계속 풀어놓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의 잔을 물러가게 해주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죽기까지 복종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부터는 뭐예요? 반론이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인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역설적이잖아요. 지극히 낮고 낮은 데로 내려갔더니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가 인간의 일을 해 나가지만 때로는 나의 한계,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안 됩니다. 왜? 서로 교만이 꽉 찼을 때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내보면 알잖아요. 우락부락하는 남자들하고 여성이 붙었어요. 누가 이깁니까?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가 받아놓고 막 왜 그딴 식으로 운전을 하냐고 막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더 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힘드니까 뭐예요? 불러요. 보험사 불러라고 와서 지기들 보험사끼리 두 보험사끼리 해결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빠져야 돼. 그 앞에 서서 둘이 아무리 언쟁을 해봤자 양보하겠습니까? 안 하지. 둘이 다 잘못이 있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보험사도 나와서 한쪽 편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다 사진 찍어놓은 것 보고 동영상 보고 CCTV 보면서 경찰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이 70%, 당신은 30%, 7대3 보험료도 나누어서 딱 때린다 이 말이지. 요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절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일도 이제는 일방적으로, 옛날에는 그거 없을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삿대질하고, 왜? CCTV 찍을 수 없고 그런 기계가 없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장에 와가지고 누가 잘못했는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 경찰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CCTV 딱 차량 내장되어 있는 게 찍혀 있으니까. 때로는 편리하기도 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대놓고 막 쌍소리 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 엄청난 복잡한 것이 이런 위대한 AI 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를 해보고 세계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다 이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는 뭘까?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준다 이 말이지. 머저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왜 이용하냐? 그리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 더 머저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구 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시간을 오히려 기도에 쏟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기계를 해서 빨리 일해야겠자라고 기도 안 하고 빈둥빈둥 쳐놓는다 그 말이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지. 사람의 자기 지식, 자기의 가방끝, 자기 머리에 의지하는 자들은 그래서 교만이 치닫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다.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수월, 지옥, 표현도 있지만 잠들어 있는 자, 그 말이잖아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수월, 지옥, 그리고 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내 인생의 주인 퀴리어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앞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리스도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품성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사건,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 본문 자체가 주석이고 본문 자체가 핵심이잖아요. 예. 자,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는 늘 가슴판에 새기고, 때로는 우리 열기가 내세우려 갈 때 기도하고 잠재우면 끝까지 기도해 보니까 결국은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예. 당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이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조그만한 일도 2년이 걸리잖아요. 예. 그동안에 얼마나 아프냐 이 말이에요. 주워 패고 싶고 막 성질대로 안 되고 다 자기들 주장대로 내세우고 자기 힘으로 모자라니까 세를 모아가지고 막 행세를 하고, 근데 가만히 하나님 뜻을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다 깨지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면서도 또 그렇게 행세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멍청한 삶을 사는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하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이 찬양이 왜 나오겠냐. 자, 오늘의 지침서가 되어지고 오늘 찬양 다시 한번 1절 하면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낮고 천한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겸손의 극치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여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할 때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아버지 주여 교통하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나라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을 앞세우고 우리의 혈기를 누리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간의 세력들을 키우고 인간의 세력을 위해서 앞세우고 아버지 많은 하나님이란다고 하면서 늘 자신을 앞세우고 아버지 주여 교만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해결점 속에는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늘 아버지 주여 인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혈기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온전히 주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시간 되게 하나님 복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아픔이 뭡니까? 아버지 서로 인간끼리 세를 확대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때려 눕히려고 하는 아버지 속성이 있는 한 아버지 진정한 이 나라의 평안은 없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주여 평안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아버지 주여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이 성령 앞에 순복할 줄도 알고 하나님 겸손하게 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인 줄 알기를 하고 너희가 아무리 아버지 인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해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주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교만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 이름 주시고 아버지 주여 발버둥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주여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손끝 아버지 주여 사탄의 속성을 분열이고 불리고 늘 하나님 주여 그 분위기를 아버지 주여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교만한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많은 아버지 주여 우리 지자체에게 아버지 주여 이제 20여 후에는 또 이 지역사회에 또 선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4년이 또 지역사회 결정이 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생각 없이 투표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주여 어찌하든지 아버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에 아버지 주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사적으로 매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한 아버지 일꾼들을 아버지 뽑혀서 또 4년 동안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2년 동안 얼마나 아버지 주여 이 나라가 힘들고 모든 백성들이 울적한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한 사람이 이렇게 전 국민을 아버지 주여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주여 바르게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아버지 주여 잘 뽑았다 할지라도 진행하는 4년 5년의 아버지 행도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 세우고 주님 온전히 사탄의 쓰임받지 않는 아버지 리더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백성의 분노와 백성의 눈이 따갑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 한마디도 아버지 주여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생각하고 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모든 덕분 장군의 리더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백성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늘 합심하여 분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도 세계의 전쟁의 휴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다고 해서 아버지 모든 일정이로 주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해주시고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바라보고 온전히 아버지 주여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웠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전쟁 속에서도 어떤 이 나라의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강 가족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깊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각성 속에 아버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놀랍게 우리가 하루를 끝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도록 주님 매일